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에 꽃이 놓여있지요. 오늘은 고난주간에 앞두고 고난주일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인 준비.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참 믿기가 쉽지 않지요. 사람이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쉬워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이 있느냐라고 믿느냐 하고 이야기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보여봤어야지, 보여져야지.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이 되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왕의 행차와 같이 함호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그 이야기 속에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지 왜 이러냐 하니까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왕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왕으로 오시지만 그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별히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1년 중에 딱 한 번입니다. 고난주간은. 근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1년에 아마 딱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고 막 그랬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하셔서 이제 한 번으로 돼서 고난주간에 딱 한 번 합니다. 여러분 좀 힘드셔도 이 고난주간에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시며 나아가셨던 그 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주 되면 이걸 나눠드려요. 여러분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와서 계속 나눠드렸어요. 이게 뭐냐? 고난주간 묵상집이에요. 왜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진지 아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림만 달라요. 매년 그림만 달라서 저거 하더라고요. 그림도 좀 이렇게 좀 심플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월요일부터 오늘은 예수사의 믹성이고 내일 화요일 날은 성전을 청결케 하심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묵상집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 묵상집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일주일 동안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나눠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한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호산나 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정치적인 흐름 속에 이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모든 일을 하던 진짜 왕 같은 왕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며 호산나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나누는 그러한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남기시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지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면 제자들입니다. 지금 있는 제자들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전도하기 위해 보내셨던 사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2를 불러서 그들에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사역자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갈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도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갖지 않고 가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갔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너희들을 보냈을 때 전대와 변양과 신발이 없이 보내었는데 그때 전도할 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냐? 아니요, 부족한 것이 전혀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전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는 뭐라고 그러면 만약에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갈 것이고 배낭이 있는 자도 그렇게 배낭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검이 없느냐 너희들 중에? 그러면 검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신다고 할 때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겉옷을 버리고 왔어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어떠한 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겉옷을 팔아가지고 뭘 사라고요? 검을 사라는 거예요. 칼을 사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제 검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검을 사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제 검을 사라.
나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불법자들, 무법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강도들,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갖지 말고 갔을 때의 그 모습과 이제는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지셔야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지고 없어도 그리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거 다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거예요. 검을 사서 그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시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그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 예수님, 여기 검 둘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그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검 둘이 있습니다. 라는 거 보면 그 검, 지금 이해를 뭘 하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이 검이, 지금 사람을 찔러야 될 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실 때 베드로가 검을 꺼내 말고의 길을 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검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긍정의 말이 아니에요. 족하다 이거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 그래?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그래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 있는 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한테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조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됩니까?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싸움은 혈과 육을 그러한 상대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드렸죠. 2절을 제가 한 번 더 부른 것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나요. 이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분 계시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니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니까 너무 마음에 벅찬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을 입은 우리의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당시에 로마 병자, 로마 군인들은요, 그 당시 엄청난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로마 병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 그러면서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 없도록 다 갖추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로마 병사와 같이 철저하게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부족함이 없고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보호 장비예요. 쉽게 말하면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드는 것은 어떠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보호한다고 승리해요? 아니요. 나가야 될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무기에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칼이었어요. 검이었어요. 그래서 검투사와 같이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검, 유일한 우리에게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이 뭐냐?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말씀. 그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3장 2절의 뿌리의 근거 말씀은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혀에 있다는 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배낭이 있으면 가져가고, 또 뭐야? 전대가 있으면 가져가고, 그리고 겉옷을 팔아서, 전부를 팔아서라도 뭘 사라고 그랬어요? 검을 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을 향하여 나가서 전도하라 할 때 부족함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라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없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가져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 부족함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에 가시니까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야 될 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그 이야기 속에서 얻은 힌트가 뭐예요? 말고의 길을 친 거예요. 그게 마치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해서, 그래 예수님은 검을 쓰느냐? 검으로 망한 거예요. 그 검은 뭐예요?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이 얼마나 중요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겉옷 그렇게 중요한 걸 다 팔아서도 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육신과 어떠한 육과 혈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인 준비예요. 곧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이 땅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밖에 우리가 영적인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랄까 이 사상, 우리의 어떠한 철학, 우리의 어떠한 종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권세를 깨트렸거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승리의 그 표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승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마귀한테 지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